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사람,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이 두 사람을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해서 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서로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해야 된다,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둘이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늘 강조됩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더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둘 다 서로에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다시 7년을 또 일하고 14년간의 종살이 끝에 마침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야곱의 결혼 생활을 짐작해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읽어보면 나를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야곱이 죽어가면서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라헬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 레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퍼라고 하는 단어 컴마 한 다음에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suitable for him 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suitable, 알맞는, 적절한, 어울리는 그런 얘기죠.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성격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이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이 적당하게 맞아 돌아가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그 help라고 하는 말 설명으로 suitable for him, or suitable for her 이렇게 되겠죠. 서로에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연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신데렐라 컴플렉스나 온달 컴플렉스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혼 생활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는커녕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서로의 잔을 채워줄 때
빵을 함께 나눠 먹을 때, 그럴 때 가정은 편안해지고 부부관계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비난의 요소로 삼아버린다면 부부 생활은 참 불편해질 겁니다. 또 잘하지 못한 것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곁에 있는 한 사람이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서 그게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길은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인격은 편협해졌습니다. 집은 매우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집이 스위트홈,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거기는 감사와 인정, 칭찬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서로에게 적절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 뒷부분으로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친밀감을 형성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떠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혼 생활하면 부모와 함께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부부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매사 부모님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의견을 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게 되면 부부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제3자를 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친밀해서 하나가 돼야만 결혼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이 부부가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은, 그러면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게 비난하면서 결혼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곤란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둘이 서로 상처를 깊이 줘서 관계가 망가져버리는 그와 같은 데에 이르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됨,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놀이를 통해서 친해지고 여성들은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쌓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내보시면 아시다시피 여성들도 함께 말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것은, 친밀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로 통화해야 하는,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가 될 때 비로소 친밀감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게 뭐가 짜다고 그래? 응? 그놈의 집안 식구들은 다 맨날 짠 것만 먹어가지고 그걸 뭐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하게 되면 참 곤란한 일이죠. 음식이 짜? 그러네.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친밀감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은 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오른 불길 같은 사랑을 꺼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공감하지 않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하나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지 함께 느끼는 그와 같은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둘의 관계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친밀감은 얼마든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복은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가정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정이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수터블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적절한, 적합한,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의 걸림돌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셨는데 이 가정이 참으로 복된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소중한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이 가정을 통해서 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